경배 246장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250장 부르겠습니다.
297장입니다. 찬송가 297장을 드리겠습니다. 597장입니다. 597장입니다. 할렐루야. 606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06장입니다. 해보다 더 말고 천천히 믿음만 다시 바라겠네. 믿는 자이 하여 예수 오늘 저의 미래 보시네. 며칠 후
성도들 즐거운 노래 영광을 주 앞에 돌리니 며칠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살아있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영적 성결 회복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씻기시고 하나님의 성결케 하심을 옷 입혀달라고 부르짖고 그리고 오늘 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보혈이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도록 예배의 뜨거운 은총을 위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말씀을 받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시고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믿고 합니다. 우리가 끝없나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연약한 육신에 붙들려서 때로는 죄를 짓고 넘어지고 유혹 앞에 쓰러집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의 원을 성령 하나님 앞에 성령을 회복한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숨겨졌던 죄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로워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원하고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육정이 무너지게 하시고 정령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모든 소욕들이 불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영생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걸어가며 회복되는 귀한 시간들을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와 성도들의 구원과 예물처럼 하나님 앞에 종교에 바쳐지는 시간 되도록 역사에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교회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에 인간의 심령을 습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설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심령을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은 성도들의 은혜를 주시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을 내 생명의 약속으로 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병든 것을 치료하시며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완전케 만들고 그러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오늘 밤 예배가 우리가 충만히 많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여 예배를 사로잡으시고 주관하시고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교회를 주님 앞에 받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영광교회를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며 번성하며 장대케 하시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은혜 주시고 있습니다. 자비의 손으로 만지시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저희들을 거룩한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과 생명까지 다 바쳐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해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머리 숙인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1페이지. 제가 20장 47절까지 읽겠습니다. 21장 1절 여러분들 같이 읽어주시고 교독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느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섬나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오늘 들어 그 자리에 현금함에 현금하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장로들의 유전을 지금 분별하고 정죄하는 그런 내용을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장로들 유전 때문에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의 권고를 받고 장로들의 유전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이스라엘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죠. 장로들의 유전을 성경보다 우위에 둔다 이번호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장로들의 유전을 또 우위에 뒀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시작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 말씀으로 주십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주셨어요. 사람의 말로 계시를 받고 역시 사람의 말로 계시를 전달했던 겁니다. 그리고 계시와 율법의 전성이 있어가지고 가장 우선하는 것은 구전입니다. 말이에요. 언어입니다. 그리고 말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구전 율법이 백성들에게 전달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 믿었던 겁니다. 이제 그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그 계시의 강력한 권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문자가 만들어집니다. 그 문자는 모험이 없는 자음으로 만든 문자입니다. 그리고 문자의 기능이 기억의 보조수단이었어요. 여전히 율법의 전성에 있어서 구전이 우위에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위에도 뭐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되고 또 말씀을 주석한 미드라스 미시나가 기록되고 미시나 같은 경우는 두 군데서 나옵니다. 탈무드에서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저기 바벨론에서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예루살렘 미시나가 바벨론 미시나보다 좀 더 우월한 걸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추석된 하나님의 말씀을 랍비들이 백성들이 가르칠 때 계명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할 사람들은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고 직업도 수도 없이 복잡하고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도 수천 수만 가지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할 거냐 그에 대한 원칙들을 랍비와 제자들이 랍비에게 배우는 사람들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원리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게 탈무드예요. 탈무드에는 랍비와 제자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자세한 삶의 정황들을 이야기할 때 그때 나누었던 이야기들까지 다 기록됩니다. 엄청나게 방대한 이야기죠. 여전히 가장 우위에 있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은요, 그들은 변질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기억이라고 하는 게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다윗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가 두 번 나오죠. 주님이 계시고 내 주님만 내 주님이 계시고 내 주님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또 계십니다.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았으라라고 말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는 것이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장로의 전통입니다. 구전율법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니까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왕통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왕의 권세를 휘둘러야 되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로 쭉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과 일치하지가 않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왕이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통치의 권세를 휘두르기 위한 지상의 왕이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했다면 제자들이 나를 도와가지고 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서 빌라도는 이상할 수밖에 없죠. 너는 누구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말해. 그러니까 광신자죠. 너무 지나치게 믿어 나머지 미쳐버린 겁니다. 광신자. 이런 사람 벌 줄 법이 없어요. 로마의 법으로 벌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처음에는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이걸 가지고서 걸었어. 그럼 그것은 로마의 법과 관련 없습니다. 너희들의 율법, 너희들의 성경이니까 너희들의 성경, 너희 율법을 따라갖고 너희들의 왕을 너희들이 버려라. 뭐 그러면 되는 겁니다. 죽일 수는 없어요. 로마는 식민지 백성의 사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하면 로마의 법만 이용해야 돼요. 로마의 법정에 사형 선고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는 자기를 가지고 유대의 왕이라고 말해요. 반역이 되는 거죠. 반역자는 죽이는 거죠. 나중에 반역자가 나타났는데 벌하지 않는다면요. 그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없고 심지어 총독을 그만두고 돌아가야 됩니다. 원로원에 진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로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아찔한 순간이 온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정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유대인들의 등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죠. 전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이게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아주 가혹하게 몰아넣잖아요. 예수님을 죽음으로 가혹하게 몰아넣어요. 가혹하게 몰아넣으려고 하면 이것이 옳다고 논리적 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논리적 받침이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성경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런 성경, 기록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메시아가 맞아요. 이사야 35장과 이사야 61장을 행하시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죠. 불체병자를 치료하시죠. 문둥이를 깨끗게 하시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마귀를 굴복시키고 강력한 권세를 휘두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르쳐왔던 장로들 유대인이 가르쳐왔던 그 메시아 상과는 달랐어요. 일단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왕이 혈통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메시아닉 에이지가 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온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게 왕이 되어지고 온 세상의 나라들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가지고 전부 조만조만한 이방 국가들로서 예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부 새끼 왕들이 되어져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많은 나라들로부터 막 떠떨림을 받는 막 그런 메시아 왕국을 꿈꿔왔던 겁니다. 장로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럼 그런 일은 손톱만 것도 안 하는 겁니다. 결국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죄를 예수님께 걸었는데 그것으로 사형을 칠 수 없으니까 반역을 걸어가지고 예수를 사형으로 몰아넣습니다. 아주 찌질한 자. 찌질하죠. 마귀의 강력한 권세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메시아를 십자가를 못 박아 죽여야 할 만큼. 그러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장로들의 유전이고 장로들의 유전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르친 것 장로들이 규칙화해놓은 것 말입니다.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가르치는 그 과정에서 장로들의 유전이 변질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 뭐예요?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뭡니까? 고르반입니다. 부모에게 바치려고 돈을 준비를 했다가 이 고르반을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졌다. 그럼 부모님께 안 바쳐도 된다. 그럼 어디로 가져가야 됩니까? 성전으로 가져가요. 한꺼번에 다 안 되고 여러 번 나누어도 됩니다. 또 그걸로 끝났습니까? 너희가 성전으로 맹세함을 안 지켜도 되지만 성전의 검으로 맹세한 것을 지켜라. 이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성전을 신격화해버렸죠. 이걸 막 부수십니다. 6월절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소파하는 자리에 소를 막 채찍을 휘둘러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치고 양들도 그렇게 만들고 말입니다. 비둘기랑 비둘기를 열어갖고 전부 다 날려보내고 말입니다. 상을 끌어엎어버리고 말입니다. 완전 난장판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막 동전 축으로 댕기는 사람, 비둘기 잡으러 뛰는 사람, 막 소가 이리저리 뛰니까 막 같이 뛰는 사람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6월절 뒤엎어버리고
이 장로들이 유전이에요. 6월절이 되어지면 여인의 뜰에 들어와가지고 이 우시장이 열리고 그 성전의 제사드리기 위한 제사시장이 열려도 괜찮다고 장로들이 유전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에요. 예수님 끌어엎으신다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 소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했는데 너희가 강도들이 구려를 만들고 이런 식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폐망과 파멸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서 진리를 시작하시는 오늘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에서부터 진리를 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건 잘못됐다. 다윗이 나를 가리켜 주라고 했다. 그 주라는 말은 메스터, 주님, 주인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메스터를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 여호와 아도나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 없어갖고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야훼입니다. 야훼를 음력을 하면은 여호와가 됩니다. 여호와. 야훼를 음력을 하면 한국말로 음력을 하면은 여호와가 됩니다. 이 말을 영어로 제호바라고 또 음력을 해가지고 불렀죠. 사실 여호와라고 그래서는 안 되고 야훼라고 그냥 써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아도나이가 헬라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주님이라는 말로 주님이라는 말로 고쳐가 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호와라는 말과 동격으로 쓰는 거예요. 오늘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부르는 여호와다. 내가 고향에서 고백했던 아도나이다. 너희들이 고백하는 그 주님, 주인, 그 신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장로들 유전을 완전히 끌어버리는 거죠. 장로들이 메시아가 오면 이런 기적을 갖고 온다는 걸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그거 안 가지고 왔다. 나도 장로들의 유전에 발맞출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장로들이 했던 거짓말 중에 또 하나가 뭡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성전 꼭대기에서 나팔을 불라고 가르쳤어요. 예수님 오실 때 나팔 안 불었어요. 이 거짓된 거, 잘못된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기독권 보호를 해가지고 말씀을 속였죠. 백성들도 속였죠. 하나님도 속였죠. 나중에 넘는 건 뭡니까? 기독권을 차지하는 자기들밖에 없어요. 이 밥그릇이 깨지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주님이 이 사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들이 또 얘기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거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거. 긴 옷을 왜 입었을까? 그때 긴 옷을 누가 입었을까요?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의식적 주관자, 의식의 주관자인데 긴 옷을 입어야 돼요. 긴 소매 또 무릎 밑으로 내려가는 긴 옷을 입어야 돼요. 안 입으면 안 되는 거죠. 또 누가 입었을까요? 재판관이 입었습니다. 재판관은 누가 합니까? 재판관에 따로 임명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제사장이에요. 또 누가 입었을까요? 관료들이 입습니다. 하급 관리들은 긴 옷 못 입어요. 막 팔걷어 붙이고 뛰어다니면서 몸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디 입습니까? 긴 옷은요, 또 높은 관료들이 입는 거예요. 또 누가 입었습니까? 율법사 랍비들이 입었어요. 가르치는 사람들이요. 제자를 두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긴 옷을 입으면 폼 나는 거예요. 긴 옷 입고 나가면은 저 사람 시시한 사람 아니구나 한눈에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는 제사장도 아니고 율법사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니고 랍비도 아닙니다. 누굴 가르치는 입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좀 긴 옷을 입고 싶은 겁니다. 존경을 받고 싶어 갖고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외식 아닙니까? 그래요, 지금. 긴 옷 입는 거 좋아하고 잔치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좋아하고 말입니다.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이게 전부 다 누가 하는 겁니까? 장로들 유전을 따르는 자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들을 때 막 그 유대의 편민들 소리가 확 나는 겁니다, 지금. 그 평소에 말입니다. 꼴값 자는 것들이 말이에요. 돈 좀 있다 그래가지고 뭐 율법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다 그래가지고 랍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긴 옷 입고 끄덕끄덕거리며 돌아다니고 또 그런 사람들 비호해갖고 그들로부터 돈을 받고 뒤를 봐주고 막 이런 거 사회에 더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거기에서 억눌리고 착취당했던 서민들요. 예수님이 그렇게 야단을 치니까 막 소리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서민들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짓는 죄를 또 얘기해가지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랬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어떻게 과부의 가산을 삼킵니까? 재판관입니까? 대부분 제사장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에 충실한 사람들이지. 율법을 변조시켜서 자신들의 기독권 그 밥그릇을 철저하게 철밥통으로 보호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그 외식을 좀 드러내시는 겁니다.
과거의 가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은 남자가 죽잖아요. 남자가 죽고 나면 여자가 유산을 물려받아야 돼요. 근데 여자들은 뭐 1세기적 인간관에서 본다고 하면은 인격적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사회가 어두워요. 법령에 대해서 어둡고요. 그 전문가가 와가지고 이러하다고 설명을 하면 그런 애가 거기서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똑똑한 여자들은 그 말에 허점이 있다는 걸 잘 아는 거죠. 알고는 탈취당하고 난 다음에 재산을 탈취하고 난 다음에 곰곰이 따져보고 다니면서 물어보고 하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을 찾아가지고 반나절로 들어가고 말이야 억울하고 풀어달라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런 여자는 정체가 없어요. 아주 똑똑한 여자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뭐 그런 것보다 그럼 사기당하는 거예요. 근데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전부 누가 뒤를 봐줍니까? 재판관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이 뒤를 봐주죠. 사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뒤를 봐주고 있죠. 뭐 로마 뭐 행정도 있습니다. 행정도 있고 법체계도 있고 로마의 총독도 있어요. 그러나 사례적인 공예가 나서서 일을 하는데요. 누가 부딪힙니까? 아무도 부딪히지 못해요. 총독의 유일한 목적은 뭡니까? 여기서 총독을 잘하고 그 다음에 로마로 돌아가가지고 로마 원로가 되는 겁니다. 행정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소발이 뒤잡혀 황제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런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런 꿈을 꾸고 어쨌든 말이 총독을 잘 안전하게 끝내고 폭동 없이 잘 끝내고 그저 사람들이 지지를 받으면 끝내고 돌아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누가 왕입니까? 대제사장이 왕입니다. 살인된 공예 의장이 왕입니다. 대제사장이 살인된 공예 회장을 많이 했습니다.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게 했어요. 그들을 향하여 과거의 가사를 삼키려 하고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법을 담당하는 사람, 지도자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이 말씀에 안 부딪히는 사람이 없는 다 알아요.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그러나 손댈 수 없는 게 이게 뭐가 관련됐습니까? 장로들의 유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진리에 서 계시며 이후로 주신 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들은 음성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봤던 모든 신비한 체험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판단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갔다 왔다고 간증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성경이 있어요. 지옥에 관한 충분한 지식이 성경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충분하니까 주신 거예요. 성경이 부족해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지옥 갔다 오는 경험을 주고 천국 갔다 오는 경험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 개인을 위한 직관입니다. 그 갔다 온 사람 자신이 그걸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돌아가면 죽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걸 뭐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 주일 안예배 강단에 세워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책을 써내갖고 성경 대신에 그거 읽게 만들고 말이죠. 성경을 대체할 수 있는 기록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함의 진리이며 승리의 양식이며 우리 인생길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었어요. 이 당시의 사람들. 장로들의 유전에 처음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회개한 일을 했어요. 그 시대 사람들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럼 안식일 날 땀이 흐르더라도 그 끄집어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소나 양이 하루 종일 물도 한번 먹이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전부 다 끌고 가서 물을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보통 노동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장로들 유전에서는 안식일 노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땀 흘리면은 안 된다. 땀 흘리면 노동이 되고 땀을 안 흘리면 노동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삽살한 수가 썼던 거예요. 근데 그걸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했어요. 한때 부흥회가 우리 한국을 휘몰아 칠 때도 그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부흥사가 어떻게 가르쳤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서 우선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를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분은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삼층천에 갔다 왔죠. 가서 내가 보지 못할 걸 보고 듣지 못할 걸 들었다. 인간의 경험으로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그런 걸 보고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한 마리 없다고 말합니다. 진짜 말 안 해요. 갔다 온 사실만 말하지 뭘 봤다 누구를 만났다 어떤 대화를 나눴다 갔더니 뭐 맨션이 지어지고 있고 아스팔트를 깔고 있고 막 그런 말 합니까? 기와 요초가 있고 꽃이 피어 있고 끝도 없는 초원이 있고 시내가 흘러가고 그런 말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지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지나치는 건 잘못돼요.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잘못된 유전, 잘못 되어진 장로들이 가르친 그 전통을 따르다가 망해버리지 않아요. 이 땅에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그러죠. 유대인들은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을 납부할 수는 아무를 펴졌어요. 그 메시아가 오면 나팔을 불 수 있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그 제3의 성전을 지어야 돼요. 지금 막 트럼프까지 나서갖고 그 성전을 지으면 돈을 자기가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 쓰는 모자 있잖아요. 빵모자 그거 쓰고는 말이야 가가지고 건들거리고 돌아다니고 있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 보면 기독교인 같은데 어떨 때 보면 무당 같아요. 믿음에 손톱 한 번도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 나팔을 불 수 있는 성전 지으려고 애쓰고 있죠. 그럼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요, 유대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갖 기술들을 발휘해가지고 무기를 만들어내고 강력한 군대를 만들고 막 정보기관을 키우고, 지금도 모사들은 세계 첫 손가락 깎는 그 정보기관입니다. 미국도 모사의 협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주의에서 나와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 교회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오고 일서에서 말했죠. 우리에게서 나갔다. 적그리스도 정책.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붙게 서야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자신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과 진실을 갖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 외식된 거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리고 진리만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겸손과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겸손은 단순히 높은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긴 옷을 입지 않는 것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굴복을 말하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그보다 더 큰 교만은 없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외식과 거짓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유대 사회 1세기적 유대 모든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장로들이 유전에 휘말려 갖고 말입니다. 진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아버리는 것이죠. 끼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었을까? 아마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외치는 소리가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형편인데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그 소파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 한 분은 경찰 조사를 받아가지고 검찰에 의해가지고 구금됐습니다. 지금. 동부 지원에 들어갔으니까 동부 지원에 들어간 사람, 동부 지원에서 있으니까 그 동부 지검에 갇혀요. 동부 구치소에 있잖아요. 거기 갇힙니다. 가다 보면은 가락시장 뒤쪽으로 새로 지어놓은 구치소에 거기 갇히셨어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5.18이 공산주의 혁명이지 민주주의 운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강조했어요. 그 강조했다고. 웃기지도 않습니다. 목사가 예배 시간에 그 말 할 수 있죠. 세상에 잘못된 것, 옳지 않은 것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 비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역사적 상황과 정치적 제도, 사회적인 저런 규약들, 인프라들 이걸 비판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이 목사입니까? 대통령도 비판해야 되는 거죠. 정치인도 비판해야죠. 정치인들가 뭔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재명이 하나님 앞에서 뭔데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비판을 피해갈 수 없어요. 아주 교만하죠. 목사님을 지금 각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 구치소에 가다 놨으니까 아직 재판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구치소에 가셨어요. 형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목사들이 무서워합니다. 그걸 일단 여기에서 이제 그 사람이 재판에 넘어가면 그 목사님 무죄를 풀려날 게 틀림없어요. 그러나 몇 달 동안 어디 있어야 됩니까? 구치소에 같이. 얼마나 굴욕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합니다. 교단이 가만히 있어서 안 되며 큰 교회, 메이저 교회가 가만히 있어서 안 돼요. 조그마한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힘이 없으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으면 위문 가는 정도. 바다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진실하고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진실하고 겸손을 쫓지 않는다면 마귀를 쫓는 거죠. 안역자들이 그랬어요. 역사적. 그래서 우리가 겸손과 진실을 따라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 그렇게 살다가 나만 손해볼 것이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 감옥에 갇혔다는, 구치소에 갇혔다는 그 목사님 그 소식 들으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축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바른 말을 했는데 내가 왜 갇혔을까?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갖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럼 선구자예요. 지금 선구자. 재벌이 어떻게 처분되는가에 따라 가지고요. 한국교회에 대한
이 시대의 시간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 상관에 대한 것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르다가 어려움과 고통을 본다면 거기서 오는 고통을 감수하고 발등에 떨어진 손해라고 하더라도 이익이라고 하더라도 포기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정직한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겸손한 순종, 어느 시대에나 요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149편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어려움이 오더라도 구치소에 갇혔더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앞에 깔려있는 겁니다. 지금 139편 24절에 보니까요, 내게 무슨 악한 의의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위축되는 게 아니죠 지금. 지금 내가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겪고 있고 의를 행하다가 욕을 먹고 있는데 이 길을 걸어가다가 내가 악한 행위가 있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게 해주십시오. 꺾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용기를 달아주시고 부르십니다. 한국교회 지금 그 기도가 필요한 때가 왔어요. 네. 강단에서 설교한 것 때문에 붙잡아면 목사님입니다. 근래도 처음입니다. 여러분. 북한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감사하며 사람을 앞에 엎드려갈 줄로 믿습니다. 21장에 가면 두렵던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 상고하지 않겠습니다. 그 두렵던이 얼마인고 하면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거든요. 데나리온의 4분의 1. 현대 이 무게가 아니고 화폐입니다. 화폐. 무게는 데나리온 하나면 커요. 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나리온이 4분의 1이니까 약 한 45원 된다 그러면요. 45원 정도. 다음에 계산을 자세히 해서 말씀드릴게요. 계산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45원이니까 두렵돈은 100원도 안 되잖아요. 이게 화폐 가치가 있어요. 얼마나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이걸 현대에 쓰는 돈으로 1대1로 화폐 가치를 이렇게 해준다면 320원 정도 된다. 320원 정도 된다 그러더라도 뭐 640원 돈이 9배 가치가 있겠어요. 그런데 미국의 제일 국민은행이 있습니다. 퍼스트 내셔널 뱅크라고요. 거기 한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과거가 그 당시에 두렵돈을 우리 은행에 맡겼다면 지금 약 한 4,800달러요. 4,800달러 뒤에 돈이 18개가 붙어요. 이 달러만큼 돈을 가져가죠. 실수가 없어요. 4,800 뒤에 돈이 18개. 인간 은행에 예치시켜도 이런 걸 주는데 하나님 나라 예치되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헌금을 손해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 돈을 하나님이 쌓으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스라이팅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좋은 돈과 동록도. 좋은과 동록이 있는 이 땅에서도 이렇게 이자가 많이 불어나는데 하나님 앞에는 상상도 할 수 없거든요. 이 말씀을 왜 주십니까? 20장 41절로 47절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장로들의 유전과 싸움에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기억하고 참아라. 진리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오른쪽을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바른 설교, 정직한 설교하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부흥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큰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함께 주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고 모였습니다. 5.18에 대해 비판적 설교를 하고 비성경적인 것을 고발하다가 카모에 갇힌 목사님이 계십니다. 구치소에 갇힌 목사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가 잘못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바른 설교를 하고 바른 일을 했는데 남은 손해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위축되는 마음도 갖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의 용기를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두렵던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남은 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주 앞에 헌신했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교회를 더 이상 시험하지 못하고 뒤흔들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뜨겁고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온 성도들이 복을 받고 믿음 위에 굳게 서며 성령의 은사로 무장하고 시대와 싸워 승리하고 시대와 싸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표적처럼 복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83장 88장입니다. 내진정 상황은 찬송 부른 다음에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게 하고 이해하게 해달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도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누구의 체험도 감정도 지나가는 말을 들으셔야 돼요. 누가 있든 어떤 체험이라도 말씀 밑에서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무장하도록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려움을 이겨내고 사단의 시험도 이겨내고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지혜거든요. 신뢰한 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구하시고 성령께서 저에게 임하셔서 제 인격을 장악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가도록 그러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올라오는 태풍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걸로 확정 지어졌죠. 지금 오사카에 거기 오사카 통과하면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중국에 가다 어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워낙 태풍이 크니까요. 그 바람과 비의 영향이 우리나라에까지 심하고 미칩니다. 바다의 파도가 크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태풍이 지나갔는데 지진이 일어났죠. 지진도 지금 몇 개가 일어났습니다. 구아모토에 일어났죠. 또 화산 하나 폭발, 사카모토에서 화산 폭발했죠. 그리고 지진이 그 구마모토에서 일어난 게 지금 큰 지진만 2번인가 3번 되잖아요. 7.몇 지진이 2번 일어나고 5.8 지진이 또 한 번 일어나고요. 뭐 여지가 말할 수 없이 많고요. 이 땅이 지금 물렁해져 있어요. 그 태풍이 치고 올라오니까요. 산사태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죠. 땅이 통째로 뒤집어질 수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기도하시면서 중국이나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중국 태풍 4개가 지금 올라갔죠. 올라가고 있죠. 지금 3개가 더 올라오는데 이 3개의 태풍이 우리나라로 오지 않을 걸로 예측을 하네요. 지금 일본 군인들, 군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군 군인들에게 일기 상황을 제공하는 예보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얘기를 하고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본토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중국이나 대만이나 일본은 우리를 부러워도 못하고 저주합니다. 우리가 배처럼 막아주니까 너희들 나라에 안 가는 거지 뭐가 잘났다고 그러면서 어쨌든 그 나라들 생각하면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감사한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교만하지 마시고 우리는 포기만 이겨내면 돼요. 전부 다 태풍이 몇 개씩 가지고 지진이 있죠. 난리가 납니다. 이런 것들 마음에 품으면서 기도해 주시고 종말의 징조와 예수님의 재림을 보셔야 돼요. 네, 찬송 부르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던 친구가 되신 그의 손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 주님과 넓게 주었구나.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의 버려